우리가 열반할, 사람이 열반할 때 청정일념을 갖추라고 그러죠. 그러지? 그 생각도 좀 많이 해보세요. 청정일념. 청정일념이 어떤 자리가인데, 열반할 때, 생사길 갈 때, 생사길 갈 때가 제일 중요하거든. 그 중요한 시간에 청정일념을 갖추라고 설법하는가. 청정일념이 무엇인가를 늘 연말을 해야 돼. 그냥 늘 듣고만 말지 말고 청정일념. 그 말이 바로 수일분리요. 하나를 지키고 떠나지 않는 마음이 청정일념이요. 청정일념짜리 그 성품짜리를 떠나지 말고 1000가지 일을 수행을 하라, 취사하라 그 말이요. 또 특히 선정에 들 때, 생활을 할 때는 그렇게 하고, 특히 선정에 들 때, 이제 선에 들었을 때, 선 공부를 할 때에는 심일경성, 이 불가의 유명한 말이에요. 심일경성. 마음을 한 경계에 주하라. 마음을 한 경계, 일심자리에 두어. 마음을 일심자리에 두고 두 마음을 갖지 말라. 이거거든. 이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역이라고 우리는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그렇게 역이 붙었죠. 결국은 힘이에요. 결국은 정신의 힘인데 그 힘을 얻으려면 심일경성이라고 한 경계에 이 성품자리에 그 말이에요. 한 경계에 마음을 딱 정해서 움직임이 없어. 그렇게 수양을 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심일경성이라고. 이게 우리 선을 때는 단전주에 주어라고 그러죠? 단전주에 주가 안 되는 사람은 그걸 자꾸 하려고 하다가 그냥 그거 하려고 하다 죽어. 공부가 안 되고. 그러면 그럴 것이 없어. 안 되면 그럴 것이 없잖아요? 뭐들고 단전에다만 주려고 못 해요. 이게 대종사님 교법이 단전에다 주어는 법이요. 그게 그 법으로 잘 훈련을 쌓으면 그 법과 같이 좋은 것이 없어. 좋은 것이 없어. 그런데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사람마다. 그런데 말이죠. 다른 법으로 하면 잘 되는 경우가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꼭 국집에서 그렇게만 해야 된다고 강요하게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선법이 있어요. 그죠? 불교에도 여러 선법이 있고, 도교에도 여러 선법이 있고, 그러니까 그 가장 이상적인 법이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음양의 두 기운을 잘 조절해서 광명을 회복하는 공법이 단전주 공법이요. 그러니까 공식적이고 진리적인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으로 숙달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고, 숙달이 잘 안 돼서 안 되는 사람은 다른 법으로 하다. 뭔 말인 거니? 화는 광명. 단전 치워버리고 화는 광명. 그 자리를 한 마음으로 가만히 지켜. 그 자리를 가만히 지켜. 그러면 거기서 일심이 돼가지고 일심이 되면 위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화난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일심이 되고 일심이 되면 위력이 나타나. 그러면 성과는 같은 거라 그 말씀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대종사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는데 꼭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다가 병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잘 안 되는 사람은 병나요. 병나버려.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하다가 말이죠. 얘가 뭐 생겨가지고 밥만 먹으면 얹혀. 아시겠죠? 그 잘못하면 병나. 그러니까 이 선정일 때 심일경성 하는 것이 수일분리, 이 도신대사가 하는 수일분리 정신이에요. 그 예를 들었어. 예를 어떻게 들었는 거지? 예를 들려면 새의 다리를 묶어놔. 새의 다리를 묶어놔. 그러면 날아가겠어? 못 날아가겠어? 그러니까 하나짜리에 마음을 하나짜리에 묶어놓으면
날아갈 수가 없어. 새의 다리를 묶어놓은 것처럼 하라. 마음이 그렇게 하면 마음이 가히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이제 당나라 때의 일인데, 이게 다 당나라 때의 일인데, 당태종이 이 도신대 그 도풍을 전해 듣고 사신을 보내서 궁으로 초청을 했어. 궁으로 초청을 했어. 그 도인을 모셔오라. 그 도신대사가 사양을 해요. 안 가. 세 번, 네 번 초청을 해도 안 가. 딱 신병을 해갖고 안 가버렸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왕이 화가 나가고 이번에도 가서 안 온다고 하면 목을 베어오라고 했어. 목을 베어오라고. 그렇게 사신이 가서 5번째인가 4번째인가 가서도 안 온다고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칼을 탁 냈어. 칼을 탁 냈어. 대왕께서 네 목을 베어오라겠다. 근데 태우 가만히 목을 이렇게 내밀고 가만히 아무 색깔도 변하지 않고 전혀 태어난 그저 평소하고 똑같은 데요. 이 사신이 그냥 깜짝 놀래버렸어. 칼을 목에다 딱 댔는데 전혀 태어나고 그래 계시니까 놀래버려갖고 그 사신이 칼을 놓쳐버렸어. 그리고 대왕한테 가서 그랬다 그랬어. 목을 못 자르고 그냥 왔습니다 그랬어. 그 당나라 태종이 보통 사람이겠어요. 왕이니까 아주 그 큰 도인이시다라고 상을 내렸다. 그런 것이 전해져 오고 있어요. 이런 그 도신대사의 도풍, 도신대사의 가풍을 불가해서 동산법문이라 그래요. 동산법문. 도신대사 동산에서 그저 황매산을 동산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심으로 온 여러 가지 법풍을 동산법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후에 그 홍인대사, 도신대사의 지금 제자가 홍인대사거든요. 도신대사, 홍인대사 그때에 이렇게 그 많이 선양된 도가의 선풍을 동산법문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 동산법문의 중요 사상은 수일분리인데 이것을 일행삼매, 일상삼매 그래요. 우리가 그 먼저 정전에서 나왔었죠. 일행삼매, 일상삼매 그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일상삼매, 일행삼매. 한 가지 정신을 가질 때에도 삼매의 경지에서 정신을 갖고 한 가지 행동을 할 때에도 삼매의 정신을 여의지 말고 행동하라. 선을 닦을 때에도 정신적으로 삼매의 경지를 떠나지 말고 이를 취사할 때에도 삼매의 경지를 떠나지 말고 유를 취사하라. 그것이 바로 일상삼매, 일행삼매예요. 그 정신이 여기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홍인대사. 홍인대사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육조 해능대사의 스승이에요. 해능대사의 스승이에요. 5조지요. 5조 홍인대사. 홍인대사는 이 도신대사로부터 법을 받고 황매현 파두산이라고 하는 그 황매산이에요. 황매산. 네, 회상을 펴고 있었어요. 있는데 하루는 해능이 찾아온 거예요. 해능 얘기 많이 들으셨죠? 육조 해능 얘기는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해능이 찾아왔어. 해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모가 귀향을 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부모 때부터 훌륭한 분이지. 귀향 온 사람들은 되게 훌륭한 분이에요. 왕조를 이제 배신해서 이제 귀향을 온 것이거든요. 근데 산골 투매에서 가난하니까 나무를 해다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 있어. 나무를 해다가 팔아가지고 어머니를 공양하면서 그리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홍인대사를 만나러 갔어. 갔는데 홍인대사를 만나니까 처음에
어디서 왔냐고 물었어. 그러죠? 어디서 왔냐? 영남에서 왔다 그랬어. 영남 남쪽이란 말이야. 우리도 이제 영남, 호남 그렇게 말하죠? 영남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영남은 중국 남쪽을 말하는 거죠. 영남은 사람들이 가난해. 가난하고 배우는 바가 별로 없고 좀 무식해. 그러니까 좀 하등 인색으로 낮춰봐. 영남 사람들 좀 낮춰봐. 근데 영남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홍인대사가 영남에서 온 사람은 불성이 없다. 그러죠? 불성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대답을 뭐라고 하실랍니까? 영남에서 온 사람 불성이 없다. 불성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부처를 들려고 여기 왔느냐. 그랬어. 그러니까 해능대사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남북이 있으나 불성이 어찌 남북이 있겠나이까. 이렇게. 사람은 남북이 있지만 불성은 남북이 없죠. 그래서 그 말을 딱 하니까 홍인대사가 그래? 그럼 너는 지금부터 저 방앗간에 가서 방 하나 지어라. 그래서 이렇게. 그죠? 아주 특별한 대답을 한 것이죠. 몸은 남북이 있지만 마음은 어찌 남북이 있겠습니까? 그 말이거든. 그 말을 듣고 큰 사람인 것을 인정한 것이죠. 말하기 전에 벌써 해야를 알아. 누가 왔다는 걸 아니까. 끝나자마자 너는 방앗 가는 곳으로 방 하나 찌어. 이렇게 보내버렸어. 무심하게. 이렇게 무심하게 보낸 이유는 다 있어. 왜냐하면 그때 그 상황이 신수라고 하는 수석 제자가 있었어. 그 대중이 신수는 나이가 많아. 홍인대사만큼 나이가 많아. 근데 대중이 신수를 많이 따라 이렇게. 기운이 따라가. 근데 그런 기운에 만약에 이 해능을 큰 제자라고 생각해서 좀 무대를 하면 난리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난리 나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탁 꺾어 놨어. 방앗간에서 방 하나 쥐어. 대중이 전부 다 헤헤 아무것도 아니구만 이렇게 알게 해놨어. 그러니까 이제 해능은 방앗간에 가서 방을 쥐었냐. 해능도 다 알아. 알겠죠? 해능 보통뿐이 아니야. 해능이 보통뿐이 아니야.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씀 한번 듣고 딱 도를 얻어가지고 온 분이요. 근데 이렇게 밝은 분을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이제 방앗간으로 바로 가서 있는데 몸이 왜소해? 몸이 아주 가냘퍼. 그냥 드들방인데 드들방을 찌에 방아가 안 내려. 안 내려니까 돌을 등에다 쥐고 방아를 찌어야 방아가 찌어져. 이게 그 돌이 중국에 가면 다 전시되어 있는 지금도 그런가 물건데 그 돌이라고 전시해 놓고 있어요. 이 법을 전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딱 지정해서 법을 전하면 수석 제자인 신수하고 신수 제자들, 신수 밑에 신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큰 반발이 있게 생겼어. 그래서 공개적으로 법을 전할 수가 없어. 근데 그 도력으로 본다면 해능은 신수하고 비교할 수 없이 큰 차이의 도인이요. 그래서 이제 홍인이 생각하기를 그들 가운데 도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 시를 써서 제출을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그 제자들 행할 때 신수 같은 훌륭한 분이 있는데 내가 시를 써서 제출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다 시를 안 냈는데 신수만 시를 써서 냈어. 신수가. 그 신수가 써서 낸 시가 이래요. 거기 유인물에 나와 있어요. 신시 보리수. 몸은 보리수와 같은 것이고, 보리수라는 것은 불가에서 가장 불도를 닦는
그 상징적인 나무예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보리수 아래에서 입정산매들하고 깨달음 얻었죠. 그래서 보리수 나무가 부다가에 가도 그 보리수가 다 막 심어져 있는데 그 부처님 몸과 같은 그런 뜻으로 보리수를 숭상을 해요.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보리수와 같은 것이요. 그 말이요. 몸이라는 것은 보리수와 같고, 그 다음에 마음은 명경과 같은 것이다. 명경은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비치다가 사물이 딱 나타나면 나타난 대로 보이지 않아요? 나타난 대로 보여줘. 우리가 눈을 갖고 있는데 아는 사람은 안 보이잖아. 그 나타나면 눈으로 보여. 그와 같이 마음 눈이요. 마음이라는 것은 거울 같아서 나타나는 대로 잘 보여주는 그런 것이 마음이다. 마음이라는 것은 밝은 경대와 같은 거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럴싸하지요? 그럴싸하지요? 네. 마음이 꼭 그래. 같은 거다. 그러니까 시시로 근불식 부지런히 떨고 닦아서 부지런히 시시로 때로 떨고 닦아서 말이죠. 닦아서 마규 유 지내라. 지내가 끼지 않도록 하라. 티끌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늘 보리수와 같고 명경 같으니 거기에 티끌이 끼지 않도록 늘 떨어내고 씻어내라. 그러면 도를 이룬다. 그것을 문화에 들어와서 우리가 얻었습니다 하고 했어. 불가에서는 점수문이라고 그래요. 점수문. 항상 점점 닦아가는 거. 점점 닦아가는 거. 점수문. 근데 늘 시시로 늘 떨어내라. 늘 공부를 해라. 그 말이죠. 그죠? 늘 공부를 해라. 아주 좋은 말이지 않아요? 늘 상시로 늘 쉼 없이 공부를 해라. 닦아내라. 말이죠. 그런데 다음에 이제 그것을 벽에다 붙여놨다. 식당 앞에 벽에다 붙여놨어. 이게 홍인대사가 식사하러 오시다가 그 글을 봤어. 보고 이 글이 누구 글이냐? 신수 글이라고. 그러니까 참 글이 잘 되었다. 다 외우고 보감을 삼으라. 그러냐 전 대중이 그것을 써갖고 외워. 다 이제 외우고 이제 다녀. 그렇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전 대중이 다 이렇게 외우고 다니니까 이제 해능대사 방앗간에도 그 소문이 났어. 그런데 해능대사가 그 외우고 가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누구 글이며 어디가 그런 글이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다 글을 써내시라고 해서 신수존자가 써서 냈다. 그래서 다 인증하시고 지금 외우라고 해서 우리가 외우는 거다. 보고를 해서 이제 해능이 들어보니까 견성한 글귀가 아니요. 성품을 아직 딱 보고 절실하게 깨달은 자리가 아니요. 그러니까 그건 견성 못한 글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불러줄 테니까 그 글을 써서 옆에 붙여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불러준 개성이요. 그 승려에게 내가 부르는데 글을 몰라. 해능대사는 글을 몽변 산에서만 살아서 몰라요. 글을 써주신 거요. 본비수 보리의 나무는 보리수는 본래 나무가 아니요. 나무가 아니요. 이 보리수라는 것은 나무이고 몸에 비유한 거예요. 몸에. 그러니까 이 말은 몸이 아니다. 몸이라 할 것이 없다. 몸이라는 것은 허한 거예요. 가식이요. 그걸 뭐 있다고 뭐 떨고 말고 그냥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다. 그래서
본래 나무가 아니요. 그래요. 몸이라는 건 본래 몸이 아니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 명경역 비대. 명경이라 하는 것도 마음은 밝은 거울처럼 비춘다 하지만은 마음은 밝은 거울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은 밝은 거울 같아서 비치는 대로 비치어서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인데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명경은 본래 대가 아니다. 그건 뭔가?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는 거다. 보리수도 없는 것이고 명령도 없는 것이고 마음이라 하는 것도 없고 몸이라 하는 것도 없다. 마음도 없고 몸도 없다. 그 말이에요. 몸도 없고 마음도 없는 거 그거 잘 명상하세요. 마음도 없다. 마음도 없으면 뭐야 그것이? 몸도 없고 마음도 없어. 그건 뭐야? 몸이나 마음이나 전부 생각으로 한 거예요. 마음이라고 이름한 것도 생각으로 이름한 것이고 몸이라 이름한 것도 생각으로 이름한 거예요. 일체 유심조. 몸과 마음은 유심조. 마음이 들어서 만들어낸 거야. 아시겠죠?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서 마음을 만들어내고 몸을 만들어냈다. 마음이 멸하면 몸도 없고 마음도 없다 말이에요. 본래 무일물, 한 물건도 본래 없는 거다. 이 말은 타연에서 확연히 열려서 두란인 세계, 두란인 세계에 딱 들면 무엇이라 이것과 저것과 비교해서 말할 수가 없어. 어둠도 아니고 광명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비교급이 있어야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땅도 설명하면 하늘이 있어야 땅이 설명이 되고 그거가 비교급의 물건이요. 전부 상대적인 원리로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이요. 그런데 그런 물건, 마음이라고 하는 물건, 몸이라고 하는 물건, 세상 만물이라고 하는 물건은 전부 상대적이다. 그러므로 그건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없는 거다. 본래 무일물, 일물이라 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가 불진해 어느 사이에 어디에 진해가 끓 것이냐. 그 본래 자체가 없는데 어디에 진해가 낄 것이냐. 그 말씀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봅시다. 참말로 마음이 없는 거냐? 마음이 없을까? 마음이 없는 이유가 마음이 있잖아. 몸이 없을까? 몸이 여기 있잖아. 몸이 여기 분명히 있고 마음이 여기다 분명히 있는데 없다 했단 말이야. 없다 했다. 그러니 없는데 어디에 티끌이 끼겠냐 그 말이죠. 그냥 이 말은 진실로 마음이 없고 몸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깨달은 자리는 깨침의 자리에는 없어. 공이요. 깨달은 자리는 생각이 없는 자리요. 생각이 없는데 무슨 마음이 있어? 없죠. 마음도 없고 몸도 없어.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몸도 없고 마음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한 자리를 근본으로 해서 마음이 있고 공한 자리를 근본으로 해서 몸이 있고 있다 이 말이요. 아시겠죠? 공한 가운데 색이 있어. 아시겠죠? 공한 가운데 색이, 그 색은 있는 거예요. 공한 가운데 있는. 색만 있다 하면은 없는 거예요. 없는데 공한 가운데 색이 있어. 그거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부처의 성품을 깨달은 사람은 없는 가운데 있고 있는 가운데 없는 거 그걸 깨달아야 돼. 그걸 깨닫고 보니까 있다고 주장하는데 있다고 주장하면 안 돼. 있는 가운데 없는 거고 없는 가운데 있는 거고 그런 것인데 있다고 주장한다든지 없다고 주장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라 말이에요.
그 자리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 자리를 두드리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어찌 지네가, 그러니까, 거울같이 비추고, 나무같이 지네가 티끌이 끼는 건데, 자꾸 떨어라 그랬는데, 이미 경계를 딱 대할 때, 주착심을 가지고, 분별심을 가지고 허질까 티끌이 끼는 거지. 사물을 대할 때 주착과 분별이 없이 청정한 마음으로 대했다면 끼일 것이 없다. 끼일 것이 없어. 아시겠죠? 이 본래 마음과 몸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이 있으되 작용할 때 그런 상과 관념을 갖지 않아. 갖지 않기 때문에 끼일 수가 없어. 끼일 수가 없어. 예, 명경같이 대가 있으니까 때가 끼고, 나무와 같이, 보리수와 같이 나무가 있으니까 티끌이 묻는 것이지, 대가 없고, 나무가 없다면, 그 어디에 끼겠냐? 그러네요? 마음이라는 건 명경 같은 대가 있는 건 아니야. 실제로 그렇잖아요. 마음은 허허해서 말이죠. 마음 허허해서 대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허허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르는 광명 그들에도 이르는 광명이 환하다. 그거는 우주의 가득하신 이르는 광명과 내 마음의 이르는 광명이 흔히 하나인 큰 자리의 광명이에요. 큰 자리의 광명이에요. 어디에 무엇이 끼고 올질 않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법으로 대하면 끼지 않아. 그때 청정일념으로 해결했을 뿐이지 나머지가 없어. 나머지가 있으면 그건 이제 티끌이 돼갖고 끼는 건데, 나머지가 없어. 알겠죠? 그걸 무여열반이라고 그래요. 무여열반. 남음이 없는 열반. 자,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스님한테 부탁을 하고 그 옆에 붙여놓고 했단 말이야. 가만히 붙여놨어. 그러니까 또 이제 홍인대사가 와서 볼 것 아니야? 지내가면서 그 글을 봤어. 보고 이제 그 글이 훌륭한 글이라고 하면 어찌 되겠어? 싸움판이 일어나지 이제. 그러니까 딱 보시더니 이제 대중이 먼저 보고 어떤 방자한 사람이 저런 글을 올려놨다냐고 이제 신랄하게 비판을 해서 사람들이 신수대사 글만 높이 알고 해능대사 글은 말도 아니다. 저런 것을 누가 올려놨다냐 하고 이제 수근거리기 시작했어. 근데 그때 이제 홍익대사가 이제 그 옆을 지내오게 됐어. 글을 보고 하는 말이, 이 글은 불성을 아직 보지 못한 글이니라. 견성한 글이 아니다. 이렇게 딱 때려버렸어. 그렇겠죠? 그것을 올려놨다가는 큰 전쟁이 일어나겠으니까. 그 대중으로 하여금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해놓고 그 후에 홍인대사가 이제 방앗간으로 해능을 찾아가서 변은 다 찌었는가 하고 물었어. 이 말은 견성을 한 후에 성불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성품은 완전히 보았는데 완전히 본 후에 성불을 했느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대답이 다 찍기는 했사오나 아직 키지를 못했습니다. 찍기는 다 해서 이제 벼 껍질하고 벼 알맹이하고 딱 분리를 시켰어. 이게 이 성품의 본질을 알아차렸어. 육군의 얽매인 성품이 아니고 육군을 딱 떠난 성품 본연의 자리를 깨달았다 그 말이요. 알겠죠? 이 벼 껍질하고 벼 알맹이하고 정밀을 해서 방앗간에서 까고 딱 그럴 때가 있죠. 저 정미소에 가보면 뒤들뒤들 골아갖고 껍질하고 알맹이하고 딱 분리를 시켰는데 껍질이 아직 안 날아가고 있는 때가 있어. 꼭 그때다 그 말이요. 이 말을 해석하기 따라서 다른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말은
견성하고 도를 깨달았으나 아직 법을 인수받지 못했다. 그런 뜻도 돼. 홍인대사께서 법을 전해줘야 되는데 내가 깨달았는데 대사께서 나에게 법을 전해주진 않았다. 달마대사께서 주신 법의를 전해주진 않았다. 그런 뜻도 돼요. 그런데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꼭 법의를 욕심내는 사람처럼. 그러죠? 견성은 했으나 아직 성불을 아직 못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홍인대사가 방앗간 드들방아니까 그것을 방아를 지팽이로 3번 딱딱 때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알아듣기를 오늘 삼경에 오라는 말이로구나 그렇게 알아들었어. 그래 삼경에 찾아갔어. 이것은 대중 모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홍인대사로부터 금강경을 다 배웠다. 금강경을 진이 금강경도 긴 경인데 그걸 하룻밤 사이에 다 했겠어요. 요지를 설명을 들었어. 듣고 그 요지 가운데 응무소주 위생기심, 응무 뻑뻑이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 마음을 내라. 마음을 낼 때 주한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그러니까 공자리하고 색자리를 딱 겸하는 말이에요. 공과 색을, 유와 물을 딱 겸비한 그런 뜻이에요.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하는 조항에서 진즉 해능은 홍인을 찾아오기 전부터 금강경 글귀를 들었죠. 듣고 마음을 내서 지금 찾아온 것인데 그날 홍인에다가 그 법을 설하신 거예요. 그 설함을 듣고 이제 홍인대사에 글을 써 올렸어. 글을 써 올린 것이 이제 보세요. 거기 글에 나와 있어요. 하기자성, 본자청성, 정정. 자성이 본래 청정한 것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 말을 했어. 자성은 본래 청정한 것을 이제 알았다. 그 말이죠. 자성이 본래 청정한 것을 깨쳤습니다. 그 말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성은 본래 청정하다. 자성은 본래 청정하다는 말은 자성자리에는 어떠한 인식체도 없어. 알아차리고 기억하고 그런 것이 없어. 본래 자리에는 특히 맑고 깨끗하다 그 말씀이죠. 업인이라는 것이 없고 그런 자리요. 그런데 오늘 금강경 스승께서 가르친 법문을 듣고 자성이 본래 청정한 것을 확실하게 깨쳤습니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 뭘 깨쳤는가 하면은 하기자성 본 불생멸, 생멸이 없는 것을 본래 청정하지만은 그 청정한 그 자리에는 생멸이 본래 없다. 이 세상의 진리라는 것은 생멸의 진리인데 낳고 죽고 낳고 성주개공 이루어졌다가 무너졌다가 이루어졌다. 그런 것이 진리예요. 그 밖에는 진리가 없어. 이치라는 것은 현실 세계가 있으므로 이치가 있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 생과 사가 있으므로 이치가 있고 현실 세계에 성 이루어지고 괴멸하는 공이 있으므로 이치가 있는 것인데 그 생멸 없는 이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요. 생멸 없는 이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성 가운데에는
우리 자성이라는 것은 본래 생멸이 없다. 그 이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이 글귀를 배우는 것은, 사람은 늘 생멸 가운데 있어요. 나는 살았다, 나는 죽었다. 그 두 관련 속에 있어. 응? 나는 살았다. 누가 나보고, 너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나는 살았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살기 아니면, 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래? 죽었지. 그렇지 않아요? 살기 아니면 죽기.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살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않았다. 그 말이에요. 나라는 것은, 나의 청정한 본성이라는 것은 살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은 것이다. 나는 나를 느낄 때 나는 산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은 것이다. 이게 둘 중에 하나로 느껴지는 것인데 본래 거의 전체예요. 살고 죽고가 전체예요. 그런데 우리 자성은 살지도 아니하고 죽은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이론은 광명짜리요. 이론은 광명은 생멸이 없어. 우리가 늘 이론의 광명으로 하는 그 광명은 생멸이 없어. 생사가 없어. 성주 궤공이 없어. 그런 말이에요. 생멸이 없습니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학예자성, 본자, 구족. 그런데 그 자성은, 스스로 성품은 본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자리인데, 빈자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본래 전체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말이요. 원만구족 헌자리다. 그 말이지.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모든 것은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생멸이 없고 성주계곡이 없는데 그 없는 자리에서 생멸이 나오고 성주계곡이 나오고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나온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갖춰져 있다. 만약에 그 본 자성 자리에 갖춰져 있지 아니하면 생멸이 나올 수가 없죠. 그죠? 본래 갖춰져 있으니까 생멸이 나오는 것이지. 진짜로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거기서 나와요? 없는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 본래 갖추어져 있으니까 나오죠. 그런데 인식, 생각이 생이다, 멸이다. 이건 아니에요. 생이다, 멸이다 이렇게 판단으로 구별하는 그런 생멸이 아니고 생할 수 있는 또 멸할 수 있는 가능성. 알겠죠? 생멸이 가능의 세계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적인 요소가 갈라져 있다. 그 말이요. 가능성 요소가 갈라져 있어. 그러므로 생멸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가능성도 없다면 생멸이 나타날 이유가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 어떻게 나타나요? 원만구족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가령 한 사람이 중생인데 그가 불성을 가지고 있어. 그가 부처님이 될 가능성이 있어. 그 말이에요. 없는 것에서 떨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변할 가능성을 갖고 있어. 그것이 성품이다. 그 말이죠. 성품은 완전히 가능의 세계예요. 가능의 세계.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의 세계예요. 그래서 원만구족이라고 그래요. 그 자리를. 본성은 본래 구족한 자리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전에는 몰랐는데 오늘 스승으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이자성 본동용, 본무동용, 동용, 움직임이 없다. 여러분 좌선할 때 움직임이 없죠? 딱 가부좌 하고 척추를 직선으로 하고 그 정한 자리에 탁 멈추면 움직임이 없어. 전혀 움직임이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마음도 움직임이 없고 몸도 움직임이 없고. 그런데 그러면 나중에 병신되잖아. 그렇잖아. 아주 건강한 상태로 회복이 돼요. 가부좌하고 척추를 반드시 하고 정신을 일도하면 오래 갈수록 건강이 완전히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좌설 오래 하는 거예요. 24시간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나 몸이 아파서 못해, 좌설 못해. 이건 완전히 맹추요. 이렇게 알면 안 돼. 이렇게 알면 안 돼. 선이라는 것은 완전히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그런 신념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선이 돼요. 그러니까 무동요, 움직임이 없어. 몸이나 생각이나 전혀 움직임이 없는 자리, 그 자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움직임이 있다는 말은 변화한다 그 말이요. 움직임이 없다는 말은 변화가 끊어졌다 그 말이요. 알게 되었습니다. 하계자성 능생능만법 만법. 변화가 없지만은 그 자리에서 능히 변화하는 모든 것을 나게 하며 능히 만법을 생출하는 능한 자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 그 자리에서 모든 만법이 거기에서 생출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인대사가 해능의 그 감상을 듣고 이제 참 큰 법기가 되었구나 인정하시고 가사와 발효를 전했어. 그리고 이제 개성을 내리고 그게 하신 말씀이 앞으로 그대는 북방으로 가지 말고 남방으로 가라 했어. 알겠죠? 북방으로 가지 말고 남방으로 가라. 왜 그러냐면은 해능대사가 있는데 신수가 있었다 했죠? 수석대 신수가 있어. 북방은 신수차지요. 신수가 갈 자리요. 너는 남방으로 가라. 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해능은 남방으로 왔어. 그래가지고 남방으로 왔어도 오랫동안 머물라. 숨어 살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국왕이라고는 우리가 안 가봐서 모르지만 국왕까지 환송을 하고 국왕까지 홍인이 해능을 환송을 하고 돌아와서 3일간 법좌에 오르지 않아. 우리 스승이니까 법좌에 올라는데 오르질 않아. 그러니까 대중이 다 의아해. 어째서 법좌에 오르지 않는 거. 근데 그 개성을 뭐라고 전해 주었는가 하면은 유정내 하종, 이 개성이 아주 유명한 개성이에요. 유정이 와서 씨를 뿌리니 유정이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누구든지 영식이 있는 생명. 알겠죠? 생명. 살아있는 것. 영식이라는 건 살아있는 것이에요. 영식이라는 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영식이라는 것은 영생하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 죽음이 없게 살아있는 거. 그걸 생명이에요. 영식인데, 그런 영식이, 유정이, 영원한 생명체 그 유정이 하종, 생각을 베풀어. 한 생각, 두 생각 이뤄내 종자를 심으니, 그 말이요. 유정이 와서 종자 씨를 뿌리니, 인지, 과, 환생, 땅으로 인하여 과가 나도다. 그는 성품으로 인해서 또는 이 육군으로 인해서 생각이 나고 행동으로 나타난다. 땅으로 인해서 과가 나도다. 그 말이에요. 종자를 뿌리니 그 종자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반드시 싹을 트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어서 반드시 과가 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 포켓 속에다가요, 날카로운 속옷을 넣어놔 봐요. 자기도 모르게 뾰족한 속옷 밖으로 팍 나와요. 그죠? 왜 나왔나? 속옷이 뾰족하고 속에 들었으니까 나오는 거야. 속옷은 뾰족하기 때문에 뚫고 나오는 성질이 있어요, 본래. 만약에 뾰족하지 아니한 것을 넣어놓으면
포켓에서 안 나와요. 근데 뼈 쪽은 성질이 있으니까 밖으로 팍 나오죠. 나도 모르게. 그런 성질이 있다니까요. 생각이라는 것이. 생각이라는 이렇게 성품의 세계에서 밖으로 팍 나오는 성질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유정이 와서 씨를 뿌리니 그 말이에요. 유정이 생각을 내니 그 말이요. 인지 과 환생, 땅으로 인하여 과가 나도다. 한 생각을 내니까, 그러니까 성품이 들어서 또는 이 우주 만유가 들어서 그를 과로 성장을 싹을 트게 하고 과를 맺게 해. 무정이라는 종자는 유정이 와서 유정이라는 것은 종자를 떨굴 수 있는 것이고 떨구는 것이고, 그래서 유정이 와서 종자를 떨구면 땅이 과로서 보답해 가지고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과가 나는 것인데, 만약에 무정이라면 어찌 종자가 날 수 있겠는가? 무정이라면 어찌 종자를 떨굴 수 있겠는가? 유정은 근본적으로 종자를 떨구게 돼 있어. 근데 무정은 무정이니까 종자를 떨구지를 못해. 알겠죠? 떨구지를 못해. 이 세상에 무정은요, 유정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도 유정이고, 무정은 말이죠. 돌멩이나 나무나 이거 다 무정이에요. 정식이 없어. 나무는 이게 진인을 내고 그러죠? 나무는 싫어하고 좋아하고 해요. 사람이 말이야, 나무를 딱 때려봐요. 나무 그것이 뭐 싫어해요. 알겠죠? 그걸 느낄 줄 아는 사람이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유정이라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무정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나무는 유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유정은 말이죠. 무정은 육도에서 진간급을 안 해요. 나무는 육도 진간급이 없어요. 유정, 정식이 있는 것은, 영이 있는 것은 진간급을 해요. 그게 나무와 사람은 영 다르죠. 그런데 대부사님께서 동포운 할 때 말이죠. 초목까지도 넣었거든요. 그죠? 초목이 어떻게 동포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 육도 진간급을 않지만은 호박 보세요. 호박은요. 지가 호박을 만드는 거야. 호박 넝쿨이 호박을 만들어. 왜 만들었어요? 호박을 왜 만들었을까? 황소 보고, 황소야, 너 배고프지? 이놈 먹어라. 사람도 말이죠. 사람이잖아. 당신도 배고프지? 호박 먹어라. 호박 똑같이 맛있는 것이 없잖아요. 호박엿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무엇인가 자기가 창조해가지고 천지 안에 갚아, 보답을 해요. 그렇잖아요? 호박한테 물어봐. 호박, 네가 사람 먹이를 주려고 호박 만들었냐? 천만에. 나는 내 종자를 좀 퍼뜨리려고 그 만들었다. 호박 종자를 퍼뜨리려고 호박을 만든 거야. 근데 사실은 말이죠. 호박은 여러 가지 먹이를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인가를 창조해서 기여를 하는 사람은 동포 속에 넣었다 이 말이에요. 왜 동포 속에 넣는가? 은혜를 가지고 사은의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세상의 은혜 관계를 사은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식물까지도 들어갔어요. 식물까지 동포로 들어갔으나 그 육도진급을 하는 것은 아닌데, 여기서 종자를 떨구니 이 유정은 식물까지 포함한 것이 아니에요. 영식을 가지고 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유정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 무정은 종자가 없으므로 무성역 무생, 성품도 없고
종자가 없으므로 성품도 없고 또한 남도 없나니라. 그 이제 성품도 없고 또한 남도 없나니라. 성품이 없으므로 또한 남도 없다. 성품이 있으면요, 이게 유정이라고 그러는데, 성품이 있으면 아까 말씀했죠? 생각이 있어 없어요? 예? 있어요. 화타운이 해야지. 공부하냐고 봐요. 성품이 있으므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종자를 떨구죠. 종자를 떨굼이 없다는 것은 성품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죠? 성품이 없다. 본성이 없어. 그것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석적으로 보면 별것이 아니야. 근데 내가 수행하는 마음에서 가만히 반주면 아주 유명한 말씀, 법문이에요. 본래 그 없는 것인데 내가 생각함으로 종자가 되고 생각을 안 하면은 종자라는 것이 없는 것이로구나. 이것이 해탈이로구나 하는 것을 잘 깨닫게 돼요. 가장 근본적인 것을 드러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개성이 아주 유명한 개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